네, 2014년 7월 6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받을 것이가 아니라 여러분 받았느니라. 이미 여러분 완료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모인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뿌려주셨고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가를 우리는 새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말씀이 오늘 다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보혈의 능력으로 살라, 보혈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해야 건강하죠. 근데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산다고 생각하죠. 의식주만 있으면 다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부위는 모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입, 코, 여러분의 모든 신체 부위가 소중합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듯이 여러분 신체 부위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참으로 여러분 값지게 사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신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도 귀중한 것인데 바로 우리의 피입니다. 인간의 혈액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의 여러분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분이 근육이 발달하고 뼈가 골격이 좋아도 피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혈액은 사람의 신체의 몸무게가 60kg이 나갈 때 보통 4.5리터의 가량의 혈액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 보통 사람들 성인의 피의 양은 약 5리터 가까이 되는데요. 자기 체중의 약 7%에 가깝습니다. 그 피의 47%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혈장이라고 부르는 액체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이물질이 있거나 병균이 생기면 이제 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동차 부품은 약 13,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을 다 뭐 엔진 하나를 뭐 뜯어도 보면 부속들이 엄청난 부품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보잉 747 여객기는 약 300만 개의 부속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주를 쏘아 올리는 나사의 우주선 약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피의 모든 적혈구에 있는 세포들은 몇 개가 될 것인가? 우주선 500만 개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양이고 수백억 개의 세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혈구 안에 보면은 250억 개의 백혈구가 이 피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혈액은 인체의 물질 대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주 통로입니다. 사람의 신진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에 노폐물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그 영양소라든지 또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인데 그 피를 순환하는 것은 바로 심장이죠. 그래서 심장은 여러분에 있어서 몸의 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엔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료 펌프입니다. 엔진에도 많은 부품도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엔진보다 중요한 것은 연료 탱크 안에는 연료 펌프입니다. 그 연료 펌프가 엔진 안에 보내져야 그 엔진 연료를 태울 수 있거든요. 여름에 엔진 고장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연료 펌프가 하도 계속해서 도니까 날이 뜨거우니까 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트 엔진이고 무슨 좋은 엔진이고 해도 연료를 보내주지 못하는 펌프가 고장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피가 계속해서 1시간에 1분에 인체 신체에 2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24시간은 무려 엄청난 양의 거리를 약 400km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계속해서 피를 펌프질해서 약 평생 동안 환산을 하면 약 30톤의 돌을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힘을 평생 동안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를 모든 인체의 각 부분을 통해서 1분에 2바퀴씩 뿜어내서 계속 돌리게 하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섭취함으로써 피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노폐된 피는 계속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피는 계속해서 순환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레위 보면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피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근원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다른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든지 재난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보면은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출혈이 심하면 아무리 많은 좋은 치료를 받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생명에 있어서 피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피는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모조품, 모조 달걀, 모조 쇠고기, 삼겹살을 만든다 할지라도 중국은 그 어느 나라 할지라도 인간의 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물질을 섞어서 말아도 인간의 피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의 피의 안에는요, 적혈과 백혈과 모세혈과 무슨 산소 뭐 이런 것처럼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의 DNA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성 있는 그 피를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하나님 것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렇게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전자 조작을 하고 염색자 조직을 이게 발견하고 해도 인간의 피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의술로도 기술로도 과거로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 죄에 있는 피를 DNA를 조작해서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피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은 다른 방법이 그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에 유일하게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187장 찬양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깨끗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과학의 어떤 증명으로, 어떤 논문으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셔널 지오그래피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피가 인간의 죄를, 피를 제거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브래드리니까 그 넓은 많은 사전에서도 하나님의 피가 인간의 죄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보고 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보혈의 능력만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혈에 관한 것은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먼저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식으로 충만케 하고 영적 지각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수 있는 근간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핵심적인 말씀은 1장 14절부터 15절, 14절 말씀이죠. 보혈에 관한 부분은 20절에도 나오지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2절 계속해서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것이죠.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너무도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봅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귀의 가족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 흑암에서 광명으로, 뭐를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혁성경에서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빠져 있어요. 그의 보혈이 빠져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에 빠진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없는 사람들. 왜 보혈이 우연의 일치로 빠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보혈에 빠지면 빈혈 성경이 돼요. 피가 없는 성경이 되는 것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했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노벨 상들을 이렇게 발표하죠.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스웨덴의 라겔 레프라고 하는 여류 작가인데요.
이 라겔 레프가 처음으로 여자로서는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면 동화를 썼어요. 제목 이름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였습니다. 근데 이 진홍 가슴새 잠깐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잿빛 털을 가진, 그러니까 아주 붉고 자주 빛 나는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셨는데, 그 새의 이름을 뭐냐면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줬어요. 새가 늘 왜 나는 진홍 가슴새일까? 보니까 나는 가슴에도 진홍색도 없는 하얀데 왜 나를 진홍 가슴새라고 했을까? 하나님께 의문을 던진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 빨간 잿빛인데 왜 나에게는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나는 왜 진홍 가슴새죠? 진홍색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가 참 사랑을 베풀 그 날의 이후에 너 가슴에는 잿빛이 아니라 진홍이란 가슴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새겨 듣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진홍 가슴새는 오늘날 보니까 자기 둥지 근처에 멀리 언덕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올라가는데 가운데 가장 큰 언덕에 못 박힌 사람이 있는데, 그 못 박힌 사람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에는 창을 맞고, 양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손에 십자가를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보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날아간 것이죠. 그 가시마다 머리에 찔린 것으로 인해서 검붉은 피가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었어요. 이 새는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진홍 가슴새는 어떻게라도 이분의 상처를 좀 덜어드리고자 자신의 있는 부리를 사력을 다해서 그 찌른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 가시를 뽑아낼 때마다 거기에서 피가 튀기는 것이죠. 피가 튈 때마다 자신의 가슴에는 잿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붉은 피가 계속 적셔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다해 힘을 다해서 가시를 다 뽑고 나서 자신의 동지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자신의 가슴에는 진홍색이 아니라 붉은 그 핏자국으로 인해서 정말 진홍 가슴새가 된 거죠. 아, 이상하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씻어지는 않은 거예요. 나중에 새끼를 낳아보니까 그 새끼들도 그 앞에 진홍 가슴새란 앞에 새끼들도 앞에 다 붉은 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진홍 가슴새의 모든 그들은 다 진홍 가슴 앞에 붉은 가슴털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웠고도 참 그래도 의미심장한 도항을 하고 봅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런 여류 소설가의 이런 소설을 문학상을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는 참 하나님 또 부르심 받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통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섬긴 모든 것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고, 보혈을 통해서 내가 사는 근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갈 이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갈보리 십자가 아래서 그 언덕에 다 뿌려졌고 물과 피가 쏟아졌고, 지금의 그 언덕은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그 언덕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 언덕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에요. 이미 피는 물과 모두 오랜 세월 동안 다 식혀져 없어질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과연 그 피가 다 없어지고 말라 없어졌고 주님을 찔렀던 창도 없어졌고 십자가도 이미 다 썩어 없어졌을 건데,
주님의 몸도 이미 올라가셨어요. 근거는, 물리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이미 흘려진 그 피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가장 오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 사랑하는 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 제시되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라. 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 잘못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인도 하지 않고 어떤 매개체가 없다면 화해가 되겠습니까? 보통 사과하게 되면 그의 대가로 최소한의 자신이 성의 있는 선물을 한다든지 자신의 표현을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없어졌지만 그 보혈의 능력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가운데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들으셨으며,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 안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가 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 화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 구원받지 않는 모든 죄인까지도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인 것입니다.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이 뜻이죠.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호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응하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냥 돌아서 버린 관계였습니다. 돌아섰을 때 아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신뢰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 화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화평케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0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이지만 1장 20절을 보시면 21절 22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시려는 것이라. 뭐를 통하여 화평을 이뤘다요?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뤘다. 너희가 전하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영접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보혈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을 때 무엇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양을 죽여서 양이 피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배가 받아지는 것이죠. 이런 영화라든지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면 꼭 여러분 사탄이 제사를 받는 것 중에 꼭 인간의 뭘 받습니까? 피를 받아요. 어디서 그런 걸 여러분 흉내내서 받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인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사탄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피예요. 수많은 어린 아기들, 특히 미국에 많은 사탄주의 교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어린 아기 인간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피를 구원받은 성도의 산 제물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를 원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구원받지 않은 사탄은 자식에게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사탄은 모방의 천자입니다.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의 피를 받을 것이에요. 모두 다 피의 제물을 사탄이 받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벨은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줬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박정수 목사는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성 목사님은 구원이 없는 종교는 저주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인 것이죠. 술을 마시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하루에 3번씩 알라에 기도하라. 이번에 월드컵 출전한 나라 중에 이슬람교 많지요? 알제리 같은 나라는 이슬람교. 때로는 라마단 있을 때는 물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다른 것도 못 먹어야 돼요. 그때는 축구 경기에도 힘을 못 쓰는 것이죠. 자신의 종교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명상을 하고 자신의 업보를 없애라.
혼의 해탈을 해라. 불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면 성체성사를 해야 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하고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무슨 성사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장막성전을 지켜야 되고 신천지 이만희를 성령으로 모셔야 되고 구원파에 들어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인간을 지옥에 몰아넣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한 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개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으로 살라. 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왜냐하면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잠시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레위기 여러분 17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 한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알 수 있죠. 비교를 함으로써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니 이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다. 피를 드려야 혼을 속죄케 한다는. 구약에서 여러분 혼은 육체와 혼이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정신, 그 사람 몸, 그 사람 그 자신이에요. 혼을 드리면 영이 거듭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피는 혼을 속죄케 하는 도구인데 그걸 먹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 그들의 죄는 속죄케 할지라도 완전히 그 양심의 때까지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양심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혼은 속죄케 되는 겁니다. 잠시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는 완전히 제거됐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는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이게 바로 구약의 속죄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땅에 자비석에 피를 뿌려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구속 사역을 펴지 않았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회중에 위해 속죄로 드려야 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폐하셨습니다.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는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는 죄 용서함을 속죄라고 안 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가 아니라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온 우주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거대한 물층은
붉은 피로 물들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서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기도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제 양심의 때까지도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해하는 데에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게 해달라는 것이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항상 언제든지 내 입에서 언제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죄 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외치실 때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었다는 하십니까? 내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죄, 모든 죄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죄를 덮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예.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죠?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혈에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콩팥 2개가 있습니다. 신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장이 없으면 하나 신장도 콩팥 떼어주고 그랬는데요. 사실 신장 2개는 다 필요합니다. 신장은 계속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피의 모든 노폐물을 다 제거해 주잖아요. 필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장이 없으면 잘못되면 인공신장이라도 달아서 피를 깨끗이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신장이 문제 있으면 혈액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은 참으로 중요한 의료의 어떤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 전신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붓는다고 그래요. 막 퉁퉁 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숨이 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을 받게 되면 붓기가 빠지고 숨이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피가 맑지 못하고 신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게 살이 붓고 숨이 차다는 것이죠. 혈액투석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살아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투석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신장 기능이 원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를 맑게 하고 피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의 심장이 계속해서 고동치면서 피를 여러분의 온 전신으로 압송을 해주는 거예요. 쫙 보내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신체 기관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들을 각 개인마다 차고 없이 깜빡 잊어버리면 우리 심장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잊지 않아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몸과 내 혼들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여러분 자백하면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렇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투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보혈로 투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흐름을 깨끗하게 순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와 여러분의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많은 영적 생명들이 계속 자라가고 계속 순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화해했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케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죠. 마귀는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무찌를 때 가장 거기다가 무엇을 넣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는 이 역사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의 능력이 제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이 지역을 관장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보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책 다 읽어보셨잖아요. 보혈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고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혈만 있으면 그냥 제가 그냥 사그라지는 것이에요. 보혈만 있으면 마귀가 길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음, 이 좋은 시절, 이 여름에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노출의 계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까지도 눈을 켜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능력을, 사탄의 권세를 멸하게 하고 그 능력을 파괴하고 그 능력을 약화시키게 하는 유일한 것은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거리, 이 사람들, 마귀에 관장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결박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보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공격과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단호한 결심을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작심삼일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서원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원이 시들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패배의 쓴 잔을 마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근간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만 여러분 다시 한번 투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투석을 받지 않으면 영적 빈곤은 악순환을 계속, 그 악순환이 계속돼요. 빈곤에 끊는, 영적 빈곤의 그 악순환을 끊는 고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보혈을 끊어야 돼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빈곤한 영적 빈곤, 습관적으로 마귀에게 지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도 그걸 끊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셋째는 낙원에 가는 것이에요. 딱 낙원에 가는데 문지기가 딱 들어가는 암호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들어오면 암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저 영원한 셋째는 갈 수 있는 유일한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계신 롱펠로우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메모 쪽지에다가 잠깐 언뜻 생각나는 시를 하나 적었어요. 그냥 싹 생각나서 시를 딱 적었는데 그 종이 쪽지 시 하나가 나중에 그 시 한 장 메모지에 시 하나가 $6,000에 팔렸어요. 롱펠러가 어떤 종에다가 시 하나 적으면 그건 몇천 달러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가치있게 얘기했지만 원래 예술이라는 거, 문학이라는 것은 그 살아생전에 인정 못 받잖아요. 롱펠러가 종이에 쪽지에 하면 정면 그냥 그것은 몇천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에다가 종이 한 장에 사인하면 그 종이 한 장은 백지수표가 되는 것이에요. 화폐 제조공이 종이에다가 아름다운 문양을 그리고 신사임당 딱 하나 그려놓은 것이 바로 5만원짜리 화폐 가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계 제작공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다듬으면 $5짜리 상품이 재료가 $50, $500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미술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캠퍼스에다가 유화로 그림을 그린 것은 나중에 수천 달러, 수백억 원의 가치 있는 미술품이 되는 것이죠. 고흐가 생전에 그린 그림들은 아주 값싼 캠퍼스에다가 값싼 물감들이에요. 가장 싼 물감이 노란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흐 그림은 노란색이 많아요.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이니까요. 근데 그의 그 보잘것없는 캠퍼스에 그린 그림은 지금 돈으로 환산할 가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고흐 그림 뭐가 유명하냐? 저도 한번 그려보니까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찮고 죄 많은 인간을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어요. 자, 갈보리 언덕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지금 그 갈보리 언덕에 흘려신 주님의 보혈은 다 없어지고 나무도 없어지고 보혈도 이미 씻겨나가고 물도 다 없어졌어요. 주님의 쓰신 가시관도 없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여러분 어떤 돈으로도 지금까지 말한 그 시인과 총수와 어떤 화폐 제조공과 기계공 어떤 미술가 그린 그거보다도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그 보혈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보혈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그 보혈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활에서 적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러분 스스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모든 죄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가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떠한 인간의 죄성도 들어있지 않고 어떤 죄도 어떤 양면선도 어떤 흠도 어떤 점도 없습니다. 순결한 주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이라 말하는 그 어떤 세상의 사람의 피도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용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보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피만이 보혈이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했고 죄를 용서받고 또 여러분이 자백하면 또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보혈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